돌아가셔서 모든 사람들을 절망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일이 바로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시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바로 오늘 새벽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님을 만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갔지만 그렇게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문 안에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뒤에 그들이 사람들에게 외친 이야기가 며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믿으면 산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이지요.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고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류 가운데 죽었다가 자신 스스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그가 부활했다면 기절했다 살아난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고 있던 교동문에도 보게 되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영으로 우리에게 보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문이 닫혔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가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라.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오늘 도마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고 3일이 지난 후인데도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가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혀로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8해가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니 그 부활의 증명이 되는 것을 내가 보이마, 이렇게 하고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실 것을 그에게 제안하시고, 네 손가락으로 한번 못이 박혔던 곳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던 곳을 거기에 확인해 보도록 해라. 그렇게 하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 그는 누군가?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12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음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죽을 것에 대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알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이 믿음도 우리가 보고 믿고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도마와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믿음이 믿음이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믿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멀어진 것을 우리의 곁에 있는 것처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인데, 제자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보고 확인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보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면 그것이 사실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봐라. 그리고 옆구리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도마가 고백했던 것은 지금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네 손가락을 넣어서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 봐라, 그랬을 때 과연 도마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에 손을 내밀어 나를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만져보니까 사실이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과정을, 필요 없는 것은 성경에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 과정에 빠져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8절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도마가 예수님을 나는 정말로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가 말했던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나를 확인해봐라, 그럴 때 도마는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주님이 그 앞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 주님의 손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옆구리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시도 주님을 먼 발치에서 잠깐 본 분이라면 혹시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앞에 섰는데 그가 예수님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냐? 그는 바로 고백했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 말은 보고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겠느냐. 네가 지금 믿음이라고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해보고 창자국을 만져서 확인해봐야 나는 믿겠다, 그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혹 믿음이라면 그것은 초보적 믿음에 해당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이 좀 이렇게 편의상 나눈다고 하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칭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성화적 믿음이에요. 이 칭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만 가능해요.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화적 믿음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믿음은 동전의 앞뒤 같아서 우리가 나누기가 어려운 그것이지만, 그러나 굳이 편의상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눈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내가 눈으로 보아야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좀 후자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바로 칭의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상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도마처럼 눈에 보여질 때, 손에 만져질 때, 그때만 우리가 믿는다면 이 도마의 신앙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의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에서 542장 후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 내용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 참 귀한 고백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찬송가 54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유고하시는 건 네가 본다고 믿는 거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이 눈에 아무것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보지 못했는데 뭘 믿어 믿기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는지 안 나셨는지 이 시대도 아니고 2000여 년 전이 훨씬 지난 그때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기독교 학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절설로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에요,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학식을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믿지 못했던 자들처럼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화적 입장에서의 믿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믿음이야말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진실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선물로 그냥 주시는,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선물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나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면 이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믿음은 두 가지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내가 어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이래요, 그거는. 그러나 그런 믿음은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3년 동안에 들었는데 그들이 왜 그럼 못 믿었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만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여러 번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하지 않았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그런데 언제 알게 됐느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연년이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마치 하나의 행사처럼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봄에 운동회를 하고 가을에 무슨 또 이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사처럼 보낸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흐려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인류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를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느 경점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해마다 오는 것이니까 형식적으로 아니면 행사처럼 그렇게 부활절을 넘길 것이 아니라 그는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는 죄로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그의 부활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열매로 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질병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가면서 우리 그분이 이뤄놓은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고 그분의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소망하고 나간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오늘 이런 이제 도마의 믿음, 도마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이 세상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영원한 파멸과 지옥 형벌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셨다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아오니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시련, 역경, 시험, 환난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무덤 안에 사라져 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질병 병마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든 질병 병마까지라도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